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기 교과 7번째 시간 창조주를 경배하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기별 중 첫 천사의 기별, 그 마지막 부분인 창조주를 경배하라는 말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하늘 기별에 반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미가 3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날마다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기별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문 또한 열리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내 주변 가까이에 있어서 그 소중함을 모르고 사는 것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달인 5월은 우리 곁에 있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해주는 달입니다. 곁에 있을 때는 당연하게 느꼈지만 막상 곁에 사라지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었는지 느낄 것입니다. 혹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는 않을까요? 공기, 태양, 하늘, 땅과 바다 등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은 어떠합니까? 나의 가족들과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곁에 있기에 너무나도 당연한 존재들입니까? 밤하늘, 별들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 무수한 별들에 비하면 나라는 사람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이 모든 세상이, 우주가 그저 우연히 생겨난 것입니까? 어쩌면 우리는 내가 숨쉬는 공기와 생명을 비춰주는 태양빛과 같은 것들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 듯 합니다. 어쩌면 이런 것들이 그저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거나 어쩌면 그리 깊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겼던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라고 알려줍니다.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영어 성경에서도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그분의 뜻대로 우리가 존재하며 창조되었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기별을 전하는 첫 번째 천사의 외침은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므로 우리가 누구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최신 과학 이론과 세상에서의 가르침은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우주 안에 우리는 우연히 생겨나게 되었으며 이것은 확률상 말이 되지 않는 기적과도 같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류의 방식으로 세상을 풀어나가려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진화론의 사상에 젖어 있습니다. 우리 삶 곳곳에 너무나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이 진화론의 사상에 대하여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교과의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 누구를 경배해야 하는가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자 창조주이신 내 곁에 계신 친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경배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창조 진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소지에서 다루겠습니다. 먼저 1호의 소지, 고난에 동참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예수님의 마지막 살아남은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노스에게 경배하기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교회로부터 분리되어 떨어진 요한.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결코 당신의 사랑스러운 제자를 홀로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내가 볼 때 그게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에게 희망의 계시들과 경고들 그리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장차 앞으로 이 세상에 닥칠 심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주제, 누구에게 경배를 돌리는가입니다. 예배는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밤모섬의 요한이 계시를 받고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고 전해지는 장소의 입구에 가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오늘 나는 누구에게 경배를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경배하고 살아갑니다. 돈이 될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경배의 대상, 내 마음속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할 올바른 대상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올바른 경배의 삶은 우리에게 삶의 바른 목적과 삶의 올바른 이유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그리고 그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환난을 견뎌야 할 이유 또한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성경은 결코 성도의 삶이 고난 없이 행복하게만 살 것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신앙은 기쁨도 있지만 많은 경우 고난을 동반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예수를 굳게 붙잡고 신앙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까? 그들은 저희 주님이 당하신 것처럼 혹독한 시련을 당하나 고통으로 인하여 기분이 상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 아니한다. 그들은 잘 견디기만 한다면 그 시련이 그들을 세련되고 순결하게 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욱 밀접히 교제하게 하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자들은 또한 그분의 위로에 동참하는 자가 되고 마침내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그들, 즉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당하신 것과 같이 혹독한 시련과 고난을 당하지만
그것이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 시련을 견딘다면 우리의 성품은 변화되고 순금같이 변화되어 더욱더 주님의 품성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존재들이 되리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날 주님의 음성에 이끌려 거룩한 하늘 도성으로 주님과 함께 가게 될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살피시며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끝까지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심에 감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반모섬의 요한에게 나타나 기별을 주시고 위로와 희망을 주신 것처럼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셔서 하늘의 기별을 주시고 위로와 희망을 주실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요한은 반모섬에 쓸쓸히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가리키어 예수의 환난에 동참하는 자요 그의 나라와 참음에도 동참하는 자라고 자신을 묘사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요한은 자신이 예수님의 고통과 환난에 참여하는 자라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의 고통과 환난에 참여하시는 분이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나의 삶의 문제와 염려 또한 같이 걱정하시고 같이 나누길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분께 경배드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월요일 소지 창조주를 경배하라입니다. 앞서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과 고난에 함께 참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이 광대한 온 우주의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 모든 별들을 만들었느냐? 여호와께서 별 무리를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시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다 헤아리고 계시니 그의 능력이 크심으로 그 중에 하나도 빠진 것이 없다. 이 세상 곳곳에는 진화론의 가르침이 스며들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계와 심지어 기독교계까지도 성경의 핵심과 반대되는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는 오늘날에는 첫째 천사의 마지막 외침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기별이 더욱 세상에 외쳐져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라고 외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이 모든 성경의 믿음의 기초이자 뿌리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창조하셨다는 이 히브리어 동사 바라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창조의 동사입니다. 이것은 이미 있던 물질로 만드는 인간의 사고 속에서의 창조가 아니라 전혀 존재하지 않던 것에서 생명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만 의거하여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즉 성경은 다른 이론과 주장을 모두 분명하게 대항하여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눈을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면 얼마나 그분의 능력이 대단한지 느낄 수 있습니다. 밤하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고 연구할 때 우주의 신비는 결코 우연히 이루어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리 은하로부터 수백만 개의 별들이 모여있는 오메가 성단, 그 유명한 말머리 성운과 오리온 대성운 등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말 말도 안 되게 광대한 우주가 모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가에 대해 생각하게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놀랍고 경이로운 분께서 이 작은 지구에 오셔서 이 작고 작은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은 나에게 어떠한 교훈을 줍니까? 그분의 창조 때에 행하신 동일한 능력이 오늘 나의 삶을 유지하고 이끄시는 그 능력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신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는 첫째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경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사람이 이 일을 하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고 말한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어떤 예배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신의 산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원한 율법인 십계명. 그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정신은 태초로부터 시작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을 온 우주의 위대한 창조주로 여기며 나의 마음속에 그분만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 그 첫 번째는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울립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써 내 마음속에 다른 이가 아닌,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창조주 예수만이 자리 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은 화요일 소지 친밀하신 하나님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 이어 화요일 내용도 우리가 경배하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높고 위대한 분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이 높고 위대한 분이신 동시에 바로 우리 곁에 계시는 가까운 분이시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으신 분으로 묘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그분은 우리가 찾으려 한다면 가까이서 찾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 말씀처럼 그분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성도들과 같이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위에 계시는 초월성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그분의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의 곁에 함께 거하시는 내재성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렇게까지 하시는 의도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모세의 역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알 수 있다. 범죄자에게 있어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그러나 신의 산에서 그처럼 무서운 위험 가운데 선포된 그 율법의 창시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의 심령이 그의 창조자와의 뜻과 일치되었기 때문이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의 모든 것까지 다 하시는 초월적인 분과 함께 거하고 지낸다는 것은 어쩌면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한다면 오히려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그분은 오늘 우리 안에 역사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길 원하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의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나의 곁에 계시어 나의 기도를 친히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찬양과 기쁨의 경배를 그분께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뜻과 일치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계에서도 유실론적 진화론이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진화와 창조, 과학과 신학 간의 충돌이 없이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신이 우주를 창조할 때 자연계의 생명체에게 진화 능력을 부여해서 현재 다양한 생명체들이 생겨났다고 보는 기독교 창조론의 하나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많은 기독교 과학자들이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유실론적 진화론에 대해 깊이 공부하고 어떻게 이 견해가 틀렸는지에 대해 다루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복음과 심판, 그리고 창조에 대해 어떻게 말하며 그 관계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에 보면은 영원한 복음, 그리고 심판의 시간, 그리고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는 내용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경배의 순서입니다. 이 핵심 개념들은 서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판에서 창조주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유일한 것은 오직 그분의 복음뿐입니다. 이 진리,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로마서 8장 1절의 이 진리의 영원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외치는 무리들이 이 땅에 필요합니다. 진화론이 세상에 만연하고 당연시 여겨질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남은 무리를 부르시고 그분의 기별들을 온 세상에 외치라고 명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해야 할 올바른 대상에 대해 세상에 외칠 사람들을 그분께서는 오늘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생명의 죽음 또한 중요한 요소로 보는 진화론은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 조화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적자 생존과 자연 선택으로 죽음을 이겨내려 극복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진화는 결코 성경의 가르침과는 조화될 수 없습니다. 만약 진화론이 그 가르침의 사실이라면 왜 그분께서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도대체 왜? 죽음을 창조하시고 죽음을 통해 사람과 생명을 발전시키고 진화시키는 분께서 죽음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돌아가셔야 한 것입니까? 그분은 결코 죽음과 고통의 근원이 아니십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가치를 형편없게 낮추어 버립니다. 아담은 창조 때부터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이 그에게는 원래 없었습니다. 그러나 조건적 불멸성을 띤 아담은 불순종의 결과로 죄를 짓고 죽음을 얻게 된 것이지요. 아담은 원래 죽음을 극복하고 이겨낸 존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상 아담의 죄로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화의 과정을 통하여 세상이 발전되었다는 주장은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인 것입니다. 진화는 처음부터 십자가의 성경적 기초를 파괴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장에 맞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영원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할 무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무리에 동참하기 위해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배하라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첫째 천사의 기별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부패한 가마에서 떠나게 하고 세속화되고 타락한 그들의 참 상태를 보도록 그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주어진 기별이었다. 혹 오늘 나의 마음의 상태가 세상의 부패한 가마 속에 젖어 있고 내 마음속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세상의 오류에 대응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증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목요일 소식, 십자가에 달리신 창조주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요점은 바로 예수님은 창조주이시자 나의 구속주라는 사실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이 또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나를 창조하신 분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나온 이 말씀처럼 나를 위해 돌아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경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함으로 그분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라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어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먼저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내 마음속 우선순위는 어떻게 세워야 하겠습니까? 하늘의 천사들이 주님 되신 예수님께 경배 드린다면 우리는 나의 주님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분을 어찌 경배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성경의 중심이며 대쟁투의 핵심입니다. 금요일 소재 있는 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배는 살아있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의 임재 앞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 존재의 가장 근본적인 측면과 관계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경배할 수 있다. 죽은 자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없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우리의 삶을 당신께 드림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돌려 받아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예배는 우리 존재의 본질과 목적 그리고 우리를 이기심에서 해방하기 위해 우리의 내부가 아닌 외부의 중심을 두어야 할 필요에 의해 주어졌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잃는 것이다. 그것은 방향 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단절되었기 때문에 완전한 멸망으로 향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첫째 천사의 기별은 오늘 내가 누구에게 경배를 돌려야 할지 결정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이나 다른 존재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게 여기며 살아온 이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나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다는 사실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분께 닿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통하여 당신의 사업을 마치실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예배는 내 삶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며 그 힘으로 인하여 우리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영원한 생명 되신 분으로 인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며 나의 고통을 내 곁에서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온 우주의 창조주께 우리가 경배드리며 감사의 찬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교과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공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는 구속주이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구원과 믿음의 모든 기초가 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이제 우리가 결심해야 합니다. 교과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다. 그는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시며 온 우주를 능력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런 분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다. 진화론이 팽배한 시대에 새천사의 기별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우리를 부른다. 이번 주 교과 시간에 나눌 질문들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내게 주신 선물들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사오니 이제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내 곁에 계시는 우주의 창조주께 경배와 찬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적과 이유가 희미해져 갈 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삶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여 내 주변에게도 나눌 수 있는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